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이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2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 다 되어 갑니다. 2021년도의 상반기가 진짜 거의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또 계속해서 우리 얼굴을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더 그리운 요즘입니다.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다 같이 언젠가는 즐겁게 MT도 가는 그날을 저는 속히 기대해 봅니다. 그날 기다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또 즐겁게 말씀 나눠볼게요. 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또 지혜롭게 우리 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끊고 속세의 모든 것을 끊고 우리가 숲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리석은 말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을 찾듯 보물을 찾듯 지혜의 말에,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꿈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얻고 또 그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꿈에 집중해야 되고 또 그 관계에서 그 친구에게 집중하고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를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지혜의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의 말일까요? 오늘도 잠언 속에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 지혜로운 말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다고 하죠.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입혔을 때 비수에 꽂혔다 또는 비수를 꽂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정말 내 인생의 뿌리가 모든 것이 흔들릴 정도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또 허물도 있고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에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또 그 비수를 꽂는 나의 말은 그 대상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의 성장과 발전을 막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아픔이나 상처 또는 허물과 약점들을 보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듣기에 좋은 말, 참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말로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인데 사실 여러분들을 위험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론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쓴 약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요. 큰 수술이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도 합니다. 당장에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충고가 기분 좋지만은 않죠. 제가 TV로 가끔 보는 유퀴즈라는 프로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유재석 씨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그 6학년,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한 대답이 저에게 아주 큰 공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저도 잔소리나 누군가에게 충고를 잘 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충고, 나를 향한 충고는 그래도 저는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때론 기분은 나쁘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충고하는 사람보다 제 자신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충고하는 사람보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아파서 왔을 때, 지쳐서 왔을 때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충고해 주거나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잔소리하는 사람보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고를 그래도 귀담아 들으려면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새겨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꼈던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나이대를 지나오면서 성장을 하셨지만 그분들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고 그분들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런 생각 안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시간,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모두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모든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크게 반항은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잘 몰라서, 부모님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똑똑하거나 또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 또 부모님의 사랑, 그 안에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하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분이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텐데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진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빠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야, 누구야? 야, 나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속삭이시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드시면서 주신 지성과 또 감성과 또 영성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양심에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때론 정말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대로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너무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혼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짝사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귀를 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향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들의 아픔에도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세상에 그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그들의 신음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될 거니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나를 아프게 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 이웃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소리들로 위로받고 소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우리 친구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어떤 시간이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공과도 잘 참여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